우리가 해가 바뀌면은 달라지는 것이 나이가 달라지죠. 나이가 달라져요. 한 살씩 더 나이를 세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하나 더 보태지는 게 싫지만, 그런데 애들은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게 좋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어릴 때는 나는 언제 20살 되는 거지? 그 20살 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다가오고, 20살 되면은 대단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나이가 어릴 때, 그때에는 괜히 나이가 많은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해가 바뀌면은 나이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달라진 나이에서 새롭게 한 해를 사는 겁니다. 1월 달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달 혹은 출발하는 달, 우리 교회도 1월 달은 출발하는 달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이런 달인데,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발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마침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각각 다르게 한 해를 마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이 출발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으로 이제 주님이 그곳에 가실 텐데, 그런데 먼저 70명을 35조로 둘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앞서서 보내시며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한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하면서 보내짐을 받았던 그들이 가서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본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가다가 아니 가면 차라리 가지 아니함만 못하리, 그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안 가면, 그냥 가다가 스톱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간 것보다 못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갔으면은 끝까지 잘 가라,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올해는 주일도 안 빠지겠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은 일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결심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도 안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거 성실히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한 살이 마무리되는, 즉 2018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훌륭한 도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발만 그냥 이런저런 결심하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도착도 훌륭한 도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방학을 맞이하면은 방학 첫날은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방학 동안에 그 일정표, 일과표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컴퍼스 갖다가 제가 처음에 그 컴퍼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릇장에 가가지고 사발 이만한 거 갖다가 탁 엎어놓고 탁 하면 동그라미가 제대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로 뭐 분도끼 내지는 자로다가 갖다가 잘 또 각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12시간을 그려놓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시간을 배정을 하는데 노는 시간은 조금이고 전부 뭐 숙제하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기는 잘 그렸어. 그리기는 참 잘,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일정표인데 그런데 뭐 하루가 못 가지요. 친구가 와서 놀자 그러면은 교회 마당에 가서 또 놀아야 돼. 뭐 이러면서 시간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 뭐 잠자는 시간 그것도 잘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깨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날 때도 있고 왜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난다고 표시를 해놨는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방학 마칠 쯤 가면은 방학 숙제가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했으면 다 마치는 건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밀려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해놓으라고 그래도 숙제는 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방학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꼭대기에 거기 일기 날씨 표시하는 거 이것도 있는데 그것도 표시하는 거 이게 언제 건지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달라. 누구는 비 왔다 그랬는데 누구는 맑았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른 이유가 지나간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때가 내가 생각할 때 해가 떴는데 다른 애들은 흐렸던 거지요. 어쨌든 이렇게 잘 못 지키고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이제 성인이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올해를 훌륭한 출발이었다면 훌륭한 도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도착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승리의 기쁨으로 도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사탄을 이긴 데서 온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 오늘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와서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벌벌 떨고 두 손 들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긴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져 각 지역으로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겠죠. 예수님 이름 전했겠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귀신들이 벌벌 떠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인 것입니다. 앞에는 쭉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본문 앞까지 쭉 나옵니다. 이들이 그 부탁, 그 명령의 말씀대로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혹은 주님의 일은 주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그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 이름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고 내 능력으로 하게 돼 있고 내 것으로 주님 것이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이름이면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이런 승리를 이룬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탄을 묶어야 되는데 사탄을 묶지 못하면 항상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시험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이 사탄을 결박을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면 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 하니까 문제이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이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러며 기뻐 뛰며 성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 5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걸어간 겁니다. 뛰어다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2절, 13절, 16절 그리고 4장 10절 이런 말씀들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라고 그가 간증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히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가 이루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준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뱀과 전갈이 있는데 뱀, 전갈 문자적으로도 이거는 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잖아요. 그렇죠? 뱀, 독뱀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구리뱀 혹은 불뱀이죠. 불뱀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나라에도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는 뱀들이 있잖아요. 독사, 살모사, 그런 뱀들. 그래서 이 뱀한테 물리면은 독이 내 몸속에 퍼져가고 그 독이 결국 간을 해치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된단 말이에요. 뱀, 전갈에 쏘이게 되면은 역시 그 전갈의 독에 의해서 마치 죽어가요. 근데 여기 말씀에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뱀을 밟아도, 뱀한테 물려도, 아니면 전갈에게 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뱀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거기 뱀을 얘기하는데 이 옛 뱀은 마귀이며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뱀은 궁극적으로 사탄이에요. 사탄. 전갈은 역시 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갈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전갈이 이거다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갈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사탄을 말하고 있고 전갈은 죄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뱀과 전갈을 밟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사탄을 밟는 권세와 그리고 죄를 누르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요, 예수 이름으로만 밟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이 죄는 돈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이 죄와 사탄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도를 닦고 수양을 해가지고 이 사탄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저 12월에 가서 도착 때에는 1년의 도착 지점에 가서는 이런 승리의 기쁨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 또 무슨 기쁨으로 도착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그 기쁨으로 도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 권능을 주었기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5장의 사건도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냥 옥 바깥으로 추록을 시키는, 그래서 옥 속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 다음날 데려다가 재판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는 베드로가 옥에 안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를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더 도망가기 어려운 그런 옥에다 갖다가 가둬놓고 지키고 있어요. 군사들이 여러 겹겹이 문마다 지키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역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꿈꾸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나가면 문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 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졸고 자고 그러고 눈 뜨고 멀뚱멀뚱 있어도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 밖에 나가서 그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냈구나 깨닫고 마가 다락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해야 될 사명들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옥 속에 갇혀 있다가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 당한 것처럼 죽을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를 결박을 풀고 꺼내시고 그리고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능력으로 보호되어지면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은혜로 능력 안에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호의 기쁨, 이 기쁨으로 1년 내내 하나님의 보호로 그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이해의 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상상 못할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어느 선교사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간증한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가 현지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어른들도 전도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 신자들로서 이렇게 몇십 명이 구성이 된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담임자인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아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어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됐으니 이게 입당 예배 날짜를 받아놓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냔 말이에요. 하필 왜 또 그렇게 사모님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죽냔 말이에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너무 큰일 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밤새 드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병원에다가 시신은 안치되어 있는데 3일 동안 출입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낙심할 어린 초신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교회가 입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게 무슨 큰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동안을 기도를 하고 났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선교사님이 자기가 겪은 일을 극동방송에 와가지고 간증한 일이라 그런 얘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아니, 성경에도 있는데 왜 없어요? 성경에 주님도 하신 일이고 선교사님이 주님 일 하다가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아났대. 그래서 더 놀라운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입당 예배가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의 부족들이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이런 일이 됐다는 간증이 이 극동방송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해의 12월에 도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가지 삶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이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자랑치듯 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막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막 병자들도 치료됩디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도 너무 기쁜데,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곧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귀신이 항복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백성이 틀림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으로 기뻐할 줄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안 기록되었을까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는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거 어쨌을까, 이래가면서 고민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은 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입적이 됐다고 하는 게 이 기쁜 일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이름 좀 거기다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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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써주세요, 이래갖고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돈 많이 갖다가 바쳐가지고 이름이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공로에 의해 내가 그 예수님 공로를 믿으니까 그걸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갖다가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갖다가 기록해 놓고 넌 이렇게 살라고 지금도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 세상에 거 가지고 조금 좀 나아졌다고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생명록에 이름 기록된 것,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또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가지고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로부터 쓰여지게 된다.
주님이 내 머리에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뿐만이 아니고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믿음을 제발 지키며 삽시다. 그렇게 해서 주께로부터 이 의의 면류관을 시움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는 이제 1월달 아직 다 안 가고 이제 셋째 주에 앞으로 한 주 더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좀 출발을 합시다. 그리고 2월, 3월, 4월 하면서 나머지 11달을 살아가고 2월에 도착될 때 그때 우리도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그 또 12월에 가서 회개할 것만 많아지는 그런 날 되지 말고 주님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성실히 살아오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받는 보호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황으로 12월에 도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